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라 그러면 새로운 마음과 각오, 다짐도 있고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또 어느 방향으로 나갈까 이렇게 또 고민하게도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보다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24장 가사처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라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는 쿠오바디스 도미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인데 그 질문보다는 폴란드 출신 시엔키피에치가 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 또 영화로도 됐죠.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시에 머물고 있던 로마의 지도자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을 절실하게 느끼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베드로를 존경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만일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 로마 교회는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부디 어서 몸을 빨리 피하십시오. 이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겹게 간청하자 베드로는 환란이 지나기까지 당분간 피하기로 마음을 먹고 밤중에 로마 시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가까워 올 무렵에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데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동쪽에서 황급빛 찬란한 빛을 뿜으며 떠오르는 태양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보는 순간에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다급해진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바로 쿠오바디스 도미네입니다. 도미네는 주님이고 라틴어로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나의 백성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오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 들어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있던 베드로 드디어 결심이 선 듯 몸을 일으켜 자기가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지. 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오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스승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림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3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후에는 주님을 따라오리라 이렇게 예언하셨고, 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매일매일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주님 가신 길 따르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더해 주신다고 하였건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눈만 뜨면 오늘 뭘 사야 되는데 어느 백화점으로 가지? 또 오늘 친구들하고 만나게 돼 있는데 어디 맛있는 좋은 식당이 있는지, 음식점 어디를 가야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오늘 몸을 좀 풀어야 되는데 어느 골프장으로 가야 되나? 이러한 생각에만 몰두하고 사는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까만 생각하고 사는 우리들, 주여 어디로 가시는 나이까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해 2019년 한 해 동안은 주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주님만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에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종교는 우리가 철저히 반대해야 돼요.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몇 해 전에 부산 백스코에서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만 모인 게 아니고 천주교, 정교회, 심지어는 불교, 유교까지 갓쓰고 이렇게 다 참석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거예요. 4월 초파일 때에 보니까 분당 쪽에 신방을 가는데 어느 교회는 석가탄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교회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또 불교 스님이 성당에 와서 설법도 하고 이러한 모든 일은 다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욕심부리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님 그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 그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물으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또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그 뒤를 따라가렵니다 하는 의미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나의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아직 주님 따라오기에 부족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왜 베드로더러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느냐?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부활에 대한 것은 들리지 않고 고난당하고 당한다는 그 얘기만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어째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자기 그 고집을 피우면서 주님 가시는 길을 가로막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두 번의 코바디스 도미네를 하죠. 오늘 본문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코바디스 도미네 하고 물었는데 주님은 너는 나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의 실패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 AD 60년 그 소설에 나오는 그대로 로마의 그 네로 황제로부터 큰 기독교인의 박해가 있을 때 그때 그는 또 주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 그가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이르잖아요.
바로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된다고 하는 주님의 예언이 그렇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문 37절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호언장담하기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서 주님을 따를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포기할지라도 자기만은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그래도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을 혼자 두고 내가 살겠다고 도망가겠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겠지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아직도 너는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콧대 높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야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적인 칭찬받을 만한 의리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아직도 너가 죽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는, 너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이 오히려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고, 후에는 정말 주님의 그 예언대로 가야바의 정원 뜰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를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를 수 있게 되겠다. 자기를 내세우는 동안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후에는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 충만받고 오순절에 성화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쿠오바디스 그 소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시간이 베드로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은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나중에는 주님 따라올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기가 없어질 때 주님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큰소리 쳤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은 고민하면서 죽게 되어서 기도하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또 이제 그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렀어요. 어떻게 보면 의리 있는 사나이 아닙니까? 예수님 보디가드 노릇을 잘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너의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 법정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심지어 어린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그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설프게도 고깃배와 그리고 그물을 손질해가지고 바닷가로 나가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피지땀 흘립니다. 근데 밤새도록 빈 그물만 올리는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 자기가 깨어진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어요. 그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 주님이시구나. 베드로는 그때서야 옷을 벗고 있다가 얼른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예수님 앞에 가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떡도 있고 생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너희들 와서 조반을 먹자. 그러면서 떡을 가져다 주시고 또 생선을 또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식사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이 묻고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점검하고 확인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주여,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 쳤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러한 부족을 절실히 깨닫고 공손하게 주님 앞에 대답하고, 이제는 콧대 높은 자존심을 내세우던 베드로가 아니라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성화된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렇게도 여러 번 실패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자기를 다독거려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의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는 베드로고 우리말로는 반석이에요. 주님이 베드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를 언약의 말씀 따라 반석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중보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야바의 정원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닭이 곧 울고, 그 다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눈길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말씀하셨지? 그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베드로가 베드로 된 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시몬이 베드로 된 거 언약의 말씀에 성취고, 또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주님이 눈길을 주시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통회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권면하고, 그리고 목양의 사명을 주시고 순교에 대한 예언을 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뿐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습니다. 내 주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결코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따를 수 없다. 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 따른다. 후에는 따르리라. 너가 죽고 나면 나의 은혜로 너가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나 대신 우리 주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도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니 은혜가 아닙니까? 힘없는 자를 강하게 해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공로 없는 자를 공로 있는 자처럼 대우해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힘없고 비천한 멸시받는 자를 들어 힘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는지 나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참으로 은혜라는 그 말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러한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박종호 씨는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면서 지금은 따르지 못한다. 그러나 후에는 따른다. 너가 살아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너가 죽고 내 은혜로 너가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